15장 11절부터 오늘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배가 고를지라도 우리 영혼은 말씀이 없거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허덕이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배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오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받고 통치함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지난 주간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냥 그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 전하다가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2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으로 손꼽히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뜻이지요. 진리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적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들이 못다한 것들, 아직 덜 배운 것들, 좀 더 배워야 될 것들, 그것을 집중 교육하신 내용들을 그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한 교육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멈추고 거기서 바울이 잡혀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고 찬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복음성가도 있고 탕자의 비유로 부르는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핵심장이라고, 누가복음의 핵심장이라고,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주인공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이죠. 욥기가 주인공이 욥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아니에요. 비록 그들의 이름으로 그 성경이 지어진 바 됐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 읽고 나가지고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맏아들이었구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적용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집을 떠난 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받아주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이 비유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대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 특히 유대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맏아들에게는 동생들보다 2배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재산을 동생들이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유산이 분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유산을 받더라도 2배를 더 받는 것인데 불만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혹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 혹은 처분권 그리고 관할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켜야 될 규범도 있어요. 지금은 훨씬 그것이 빈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어마무시하게 엄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구약성경 295쪽에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버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유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처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율법의 규정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런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떠난 패역한 자들, 한마디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유대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을 우리가 알고 그런 아까 소개했던 사회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따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떤 놈이에요? 돌로 쳐 죽일 놈이에요. 배은망덕한 놈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인데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인 것이죠.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아까울 것 없는 그런 패악하고 완악하고 죄지은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고 아직도 주님을 떠난 자가 있고 주님 앞에 있지만 아들 같지 않은 종, 아들 같은 종도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에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고 처분권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이 살인자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살인자 취급을 받냐면 아버지 유산을 탐한다, 그 처분권을 행사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그 재산을 탐하고 그것의 처분권, 소유권,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 관할권까지 가져가려고 한다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패역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살인자 취급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할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풍요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처분권을 좀 달라고 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다 네 건데, 너에게 상속해 주었는데, 우리를 상속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지금 제가 그걸 쓰고 싶어요. 제가 그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늘의 유산을 좀 쓰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은 탕자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시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서 볼 단어인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의 주도권이 마치 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전에 여러분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가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해 버렸어요. 다 없앤 후에야 뭐가 찾아왔나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스스로 돌이켜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이스 헤아우튼 데 알돈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거울을 누가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에게 거울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지금 이 탕자에게 거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리며 종을 부리며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너 지금 뭐 먹니?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지 않냐? 너 집이 지금 어디야? 너 어디서 잠자? 돼지우리에서. 여러분, 소우리보다 돼지우리가 더 독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외갓집이나 가보면 정말로 돼지 그 축사라고 해야 될까요? 독합니다, 독합니다. 거기서 사는 거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라고는 하는데 그거 역해서 못 맞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고 다 쓰고 났는데 거기에 흉년이 온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돼지나 쳐라.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거 뺏어 먹어야 될 형편인 거예요. 내가 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내 존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 원래 이런 존재 아니잖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녀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왜 죄짓고 있냐? 왜 여기에 빠져 있냐? 왜 이렇게 살아가냐?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거 품 떠나니까 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왜 그걸 모르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인간의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줘야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는 거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될 그런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든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비로소 궁핍해진 자신의 처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쁜 것으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 유형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게 요즘에 너무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픈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단편만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잡생각밖에 안 나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옆에서 비아냥거리기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그제서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누가가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넘어가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불의 혀처럼 어떤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180도 삶의 태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탕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맥으로 보는 성경, 구문으로 보는 성경,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앞서서 나온 비유가 뭐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비유예요.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 비유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와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자기가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양은 길 잃어버리면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누가 찾아 나서요? 주인이 찾아 나서요. 그걸 예수님이 회개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여러분, 동전이 무슨 눈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지만 펄펄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빗자루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쓸고 닦고 해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맥상통한 문맥에서 마지막 두 짐승에서 그리고 그 돈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와가지고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편없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인에 의해 찾아진 것들, 그것을 회개라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그 회개는 찾아지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찾는 쪽에서 열심을 내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돼지우리 속에 돼지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찾아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제한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 그 자신이 자신의 돼지됨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재라는 그 복음성가가 계속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항상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돼지였는지, 내가 세상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같은 것들을 쫓는 자였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탕자이고 우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지표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이 돼지우리의 삶이었구나, 파산한 삶이었구나, 그걸 삶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억나는 장면인 것이죠. 스스로 아버지가 소중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성화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100%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4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렇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 24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도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이 돼지우리와 같이 그 더러움까지도 모두 덮어 씌우는 만큼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그 정도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려고 하신 그 주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임무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라고요. 어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가 나타납니까? 어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고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이게 십자가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심장과 같다라고, 예레미야서라는 성경 번역가가, 그 성경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인 것 그 자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거기에다가 세리예요. 거기에다 창기예요. 또 거기에다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본문이 이 누가복음 15장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도저히 자신이 배은 망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지만 아들같이 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인간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감수하기로 주일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돼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날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자기 부인,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지만 아들 같지 않은 아들로 살았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소중함을 100%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탕자는 무척이나 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화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100%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회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100% 노력해서 성화에 이를 수 있다거나 100%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소중함과 그 십자가의 은혜의 필요성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습득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 세상의 돼지우리됨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힘들의 쥐염 열매됨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자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순간 그 제자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그 순간 그 무리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 손주,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오랫동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를 따라 구원 얻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믿음 생활 이제 굳세게 하시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3번을 부름 받았습니다. 처녀 때 한번 부름 받으셨고, 또 결혼 초기에 주변에 있는 저희 어머니 돈 띄어 먹었던 의상실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가 돈 띄어 먹으면 영혼 구원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딸을 잃고 나섭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딸을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그 딸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러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제가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저는 6살 때부터 믿음 생활 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쉬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것만 각인돼 가지고 여지껏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라고 어머니 입술의 고백이고, 제가 봐도 그런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가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흉년이 오고 자기가 궁핍해져서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라고 회개하는 이 모습,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처럼 딸을 잃고 나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프더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낫지, 자존심 굳게 세워서 구원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에 우리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생명도 빌리신 거예요. 시간도 빌리신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쓰시는 그 물질도 잠깐 빌리신 거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재산을 늘려가지만 하나님께 잠깐 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 없고,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거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서로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겸손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32절 여러분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우리 읽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군가는 죽어야지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당연히 성전 어기에서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너는 원래부터 집에 있었잖아, 너는 원래부터 살아있던 아들이야.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전에 택한 받은 자녀이니까 이제 잠깐 네가 내 마음을 몰라서 떠나서 쾌락을 즐기고 행복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아버지의 이 행동 또한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이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육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 내가 그렇게 내버려 뒀으니까 돼지처럼 돼지울에서 살도록 너는 이미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은 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다시 아들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재밌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 아들 같은 종 이야기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미루고 25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들 같은 종인지 아니면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만큼 중요한 비유가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장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아들, 이 비유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